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처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전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우리 한국의 석학 한 분이 세상을 뜨고, 대한민국은 이제 또 대선을 앞에 두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부르짖어 구하는 것 응답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니라 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그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음만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었고, 듣는 귀가 복이 되었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저희 당처, 상처, 외로움, 고독, 질병 위에 능력이 되어서
능히 회복받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귀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어갔죠. 바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집 중 하나가 그게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요. 나아만 장군 집에 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깊은 것을 알고 그 귀에다가 뭐라고 알려줬어요? 이스라엘로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그 귀에다가 넣어줍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등장하죠. 엘리사, 계집종, 주모, 나아만,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장소는요 요단강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아람의 여러 강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예. 아마나와 바르발은 다메섹 강인데 아마 물이 더 요단보다 깨끗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요단강입니다. 요단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고요. 요단 이편은 아직까지 우리가 아버지 집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이쪽 땅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분별해주는 경계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한국의 문화부 장관 그리고 교수로 살던 한 분,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88세에 세월을 살았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살던 80년보다 영성을 가지고 산 8년이 더 귀했다. 이렇게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수레를 했습니다. 세상 부귀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도요 사실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실세입니다. 실세.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 질병 앞에서 속수 무책임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명예, 부 이런 거 다 갖췄어도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망한 것인데요. 그것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해요? 아람의 실세가 되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서 여러분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다 가졌는데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 자식이 되어서 가는지도 모르고 썩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연락을 즐기는 어찌 보면 부자와 같은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녀 하나가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그 하녀 하나가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과 한 지붕 밑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하녀로 살았고 한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호령을 하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집의 여종보다 못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두나미스예요. 파워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꺾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무슨 소식이 들렸냐 하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세상에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디렉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 곳에서나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립이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될 때 첫째, 복음을 듣게 된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주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령하는 권력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만 장군, 금도 은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는 그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자기 몸이 회복이 된다면 이 열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희한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어디로 가야 돼? 사마리아 선지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앞으로 가면 이 문둥병은 더 이상 질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나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 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고 그것을 누가 들었냐? 나만 장군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제국에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였다 했어요. 그래서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렸어요. 몸에 반점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고 살갗이 뭉그러져 버리고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여러분 발바닥도 뭉그러지고 코도 뭉개지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 썩어져가는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불가촉 천민이 되어버렸는데, 예전에 나병 환자들은요, 문둥병자들은 사람하고 돌 하나 던질 거리 이상으로 접근을 못했어요.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대접을 못 받고 격리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외롭게 쓸쓸히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이 나병 환자들 격리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 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지니라. 가족과 격리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모르고 다가오게 되면요 얼른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불가촉 천민이죠. 이 나병 환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의 나병 환자처럼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온몸이 썩어져 문드러가고 여러분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지는데요.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어찌 보면 썩고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나만 장군이 어떤 약을 가지고도 백약이 무효 자기 그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 붙잡혀 와서 나만 장군의 그 수종들은 한 계집 여종이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면 선지자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네, 나만 장군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 좋다더라 하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굿뉴스가 들린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의 귀에 들어간 이 복음은요 나만 장군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그렇다. 가보자. 이 기적을 가져오는 복음에 대해서 저는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예, 그 나만 장군 집에 하녀로 살고 있는 계집종이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뭐 잘났다고 뭘 안다고 떠들어.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주모도 답고 그리고 주모가 나만 장군 귀에 들려준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니이다. 이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니이다. 벌써 뭐가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어가니까 움직였어요. 뭐라고? 아람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 여종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합디다. 그러니까 뭘 들었기 때문에 이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아람왕한테 나 이스라엘에 가서 이 질병 좀 고치고 오게 해 주옵소서. 이때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높은 왕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하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나보고 문둥병 고치라고 해놓고 못 고치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이런 깨와 괴략을 부리고 있구나. 충격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이고,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라. 저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선전포고로 알은 거예요. 이때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옷 찢지 말고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게 결국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 어린 게지바이의 말이 그 용사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어디까지?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믿음은 우리를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를 고쳐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단숨에 엘리사 선지자 집 앞하지 갔는데 내가 이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이니까 동네 입구부터 플랜카드를 써놓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군대 장관님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개미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 집에 하인이 나만 장군이 왔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근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고요.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처방이 내려옵니다. 그 처방은 우리 주인님께서 그 하인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시래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게 되리라. 근데 이 말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달려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큰 예식을 베풀어 손을 흔들고 당처 환부에 손을 대고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고쳐줘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죠? 참 요단강 볼품 없습니다. 극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화가 났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네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여러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께 은혜 받을 자여 당신들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당처에 손을 얹고 흔들고 별 예식을 안 해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치유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근데 나만은 교만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왜 무시를 당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가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깔보았다고 생각하죠? 깔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본 겁니다. 혹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는 나의 영적 교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네 번째, 이 기적은, 이 병고침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리라 마야뜨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 아람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있고 그리고 유황온천이 있어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이요.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빼고 오더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하실 터인데 가서 씻으면 고쳐진다는데 왜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나만 장군은 그 밑에 참 부하를 잘 뒀어요. 정말 윗사람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간신을 옆에 두고 있었다면 아마 주인님 가만 계시십시오. 내가 이 엘리사 이놈을 도력을 내겠습니다 하고 아마 창검을 빼들고 덤벼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저 못된 놈을 갑시다. 우리가 그 계집종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아마 화를 내면서 나만 장군을 싣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는데 갑시다. 나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갔는데 물에 한 번 더 들어가 씻는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래서 나만은 거기서 마음을 돌려먹고 요단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뭘 했어요? 그냥 그대로 잠궜나요?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세례죠? 어떤 세례예요? 썩어 문들어가는 나만 장군의 몸이 여러분 옷을 하나하나 벗고 자존심도 교만도 정욕도 그리고 명예도 부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니 그대로 있고 2번 들어가도 그대로 3번 들어가도 그대로 5번 들어가도 그대로 6번 들어가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어. 옷을 입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7번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예,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문둥병이요, 이게 천형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 질병입니다. 그런데요, 7번 순종하여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가 가지고 살던 최악의 고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뒤집었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대로 병든 채로 죽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으니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완전수잖아요. 7번이나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도 여리고를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도 벽돌 하나, 실금 하나 가지 않고 그 성은 여전히 철옹성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7번째 날 6바퀴 되돌아도 무엇 하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저들이 믿음으로 함성을 외쳤을 때에 성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씻으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할 때 6번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7번을 씻으라 하였으니 여러분 7번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이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나만 장군이 그때 병 고침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래서 다시 엘리사의 집을 찾아오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주께 은혜 받아서 1명만 돌아왔죠. 이게 뭐예요? 이제는 당신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례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나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성지에서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으니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가서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 엘리사 앞에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네. 이제부터는 종이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상전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 흙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둥병에서부터 고쳐주셨으니 이런 은혜 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이 있거든 믿으십시오. 믿은 말씀이 있거든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심령 위에 날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기적을 일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집의 계집종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 치료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 치료함을 받고 이제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산제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나아만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